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시느니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없는 자들의 소리를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걸어 살리셨으니 비는 그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도 노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는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수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우리 안간이라 함을 알고 미리 본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권위 두지 않고 그 이웃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보셔야 되리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신이 말하 이르되 주께서 내 주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희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도록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을 확실히 알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느니라. 아멘. 부활의 증인, 멈출 수 없는 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또한 그 부활의 증거는 예수님은 죄가 없고 그것이 증명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멈출 수 없는 노래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왜 우리는 찬양을 멈출 수 없는가? 왜 초대 교회의 성도들은 핍박 속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아니 순교까지 하면서도 그 복음을, 그 찬양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입니다. 요즘 말로는 그리고 그들은 그 부활의 증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오순절에 설교한 내용입니다. 두려움에 숨어 있었던 사람이 이제는 수천 명 앞에 당당하게 외쳐 부를 수 있는 것이, 그 변화된 이유가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묵상해 가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3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입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었으나. 베드로는 먼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팩트랍니다. 그리고 사람은 예수를 죽였지만 그 후에는 예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실패라고 생각하고 죽음의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십자가가 그 계획에 또한 사실적으로 나타나고 부활로서 이 모든 계획이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그 찬양했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살리소서 하며 그 다윗의 자손 예수를 높였던 그 입술로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그 입술에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 그 말들이 그냥 지금은 십자가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때는 입에도 담을 수 없는 말이 십자가. 예전 조선시대의 능지처참이라고, 그 능지처참은 그 사지를 소에게 메어서 그러면 그 사지가 찢겨 나간다고 해서 능지처참. 그래서 그 능지처참은 입에도 올릴 수도 없는, 말할 수도 없고, 또한 이렇게 원색적으로 얘기하면 야! 재수없어 얘기하시겠다 할 정도의 말이 십자가가 오고. 그런데 대제사장 입에서 무엇이 나오냐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아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가이사가 듣고 아니야 십자가는 아니야, 그냥 태형 몇 대 때리고 말 거야, 십자가는 아니야. 그런데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유대인의 왕이라고 얘기하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쫓았던 그 유대인들이 그 입에서 십자가밖에 없었어요. 입술에도 닿지 못하는 그 십자가, 사형의 최고의 형벌인 그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로마 병정이, 로마 군대가, 로마 장군이 들어도 이건 아니라, 그만큼 죄를 짓지도 않고 그만큼 받을 벌이 아니라.
그런데도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그러면서 그 십자가에 흘렸던 피의 저주를 우리 자손에게 하며 저주하며 그 예수를 죽여야 되는 그 명분을 만들면서 십자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십자가에서는 온갖 피와 물을 흘려오며 고소에는 7일 동안 목이 찢어질 때까지 온몸에 탈수 정세와 고통으로 인하여서 7일 살다가 그만큼 끔찍한 사연이 십자가의 형틀인데 그 유대인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라.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위로를.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는 사형의 형틀이고 재수 없는 말이고 쓰이면 안 되는 말이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통하여서 그곳에서 피를 흘림을 통하여서 그 억울했던 그 십자가가 영원한 우리의 위로의 상징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아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주셨습니다. 사망은 예수를 붙잡을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그 사람은 틀어서 먼지 안 나온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는 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내는 것이 부활의 사건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알 신학적인 진리는 뭐냐면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를 가지고 있으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있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나를 사망에, 나를 지옥에 빠뜨릴 수 없기에 대신 십자가를 지심을 통하여서 나는 죄가 없는 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부활은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사건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살아나야 되는 그 이유가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부활은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완성 가운데.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안에 있고 계획 위에 서 있는 것을 확실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다윗의 시편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 영혼을 내 영혼은 엄부에 버리지 않는 이유는 또한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9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가 뭐가 오늘까지 이 중에 시편은 다윗 자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오실 메시아를 가르치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언에 입각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영국의 유명한 탐험가인 애너스 스클린이라고 하는 탐험가가 있었는데, 이 탐험가가 남극을 탐험하는 가운데 조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대원들을 구하기 위해서 작은 배를 타고 구원의 요청을 하려고 떠나면서 그 대원들에게 약속합니다. 반드시 내가 돌아오겠다. 남겨진 대원들은 춥고 배고픔 속에서도 매일 아침 짐을 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원들이 왜 매일 아침마다 짐을 싸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 대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장이 곧 돌아온다고 약속했으니까 그 대장이 오면 우리는 반드시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았던 이 시대는 부활에 대한 개념이 아닌 그냥 죽음, 여기면 끝입니다. 아무도 다시 살아나는지, 왜 살아나야 되는지, 그리고 죽으면 끝이라고 알 수 있지만 그 규율을 깨고 예수님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한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성경에서 이 설계도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예수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주는 위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주변에 믿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믿음을 다시 세워 또한 믿음을 다시 회복하라 말씀하고 있는 가운데 그러므로 부활을 믿는 사람은 현재를 두려워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 부활한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는 예수를 하나님이 우리가 다 이 일로 증인으로다. 아멘. 여기에 핵심은 우리가 증인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증인입니다. 우리는 증인입니다. 아멘. 우리는 부활의 증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은 단순한 믿음의 교리가 아니라 증언으로 해야 되는, 증언해야 되는 그 삶 가운데 있다. 우리의 표가 뭔가? 증언. 우리가 부활을 증언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 김순재 집사님 다시 살아난 증인이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다시 살아난 증인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그 기도로 인하여서 다시 살아났잖아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누구도 부인하지 않잖아요. 누구도 뻥이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누구도 유비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왜? 증명해내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증명해내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다가오기 전에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 멀찍이서 그 예수를 바라봤던 그 제자였던
그런데 지금은 수천 명 앞에서 담대하게 외칩니다.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그것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죽은 예수를 만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한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어느 성도님 중에 특별히 말을 잘하지도 않으면서 평범하게 교회를 다니는 성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큰 병에, 죽을 병에 걸려 생사의 갈림길에서 한 번 내가 한번 주님 앞에 내 목숨을 다해서 기도해보자 하며 깊이 기도하며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온 천자가 끊어질 만큼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도는 달라졌어요. 말을 잘 하진 못했지만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나누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경험했기 때문에. 정의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경험한 사람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신학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했지만 부활을 보았기 때문에 증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나는 부활을 믿는가? 나는 부활의 증인인가? 라는 말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부활의 증인이 되는, 신앙은 있지만 증언이 없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증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멈출 수 없는 노래이기 때문에. 기쁨은 감출 수 없습니다. 생명은 숨길 수 없습니다. 부활은 침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는 핍박 속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 결과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해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삶의 자리에서나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은 예수님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삶의 복음으로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증인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부활은 먼 히스토리가 아니라 부활은 변화시키는 현재의 삶, 그 부활은 우리를 지금 노래하게 하는 그 말씀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부활한 주님을 내가 만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살려주신 것은 그 부활의 증거를 잘 얘기하고 다니는, 그것을 잘 표현하고 방금 그렇기 때문에 그 부활의 나팔수가 되어서 그것을 잘 나누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날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부활하신 것 대표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한 것이야. 불교도요, 다른 아마 불교도요, 어떤 그 모하메드 사원이나 어떤 종교도 부활은 없어. 유일하게 기도. 그리고 유일한 종교만이 부활을 언급하고 있고 부활을 증명해내고 있고
부활을 나타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활의 주님을 고백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나타내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날 살리신 나는 이제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받아 예수의 피로 온팡 뒤집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보며 그 피로 오! 예수 믿는 사람이네, 교회 다니는 사람이네, 시민중앙회 성도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내가 숨기고 하려고 내가 없이 하려고 했지만 내 몸에는 벌써 피로 물들었기 어디 가든지 표가 어디 나든지 어디 가든지 표가 나고 어디 가든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네 라고 얘기하냐. 하나님께서 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별명이 뭐냐면 목사 아들. 왜냐하면 아버지 직업을 얘기할 때 목사였어요. 그러니까 목사 아들내미 이렇게 막 부르는 너무나 듣고 부르지 마라 라고 얘기하니까 그 다음 주에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목사 아들내미는 너무 긴 별명이 너무 긴데요. 그래서 목사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버스 타고 여학생들 여고생들 막 타고 있는데 목사 하고 부르는 너무나 참 너무나 부끄러워요. 그런데 지금 어땠어요? 제가 배웠어요. 그 친구들이 목사를 해서 부끄러워서 숨고 부르지 마라 땡땡 들고 부르지 마라 욕하면서 그 화를 냈는데도 그때도 그냥 친구들이 어이 목사 그 신의 중심에도 어이 목사 너무 참. 근데 지금 온 성도들이 목사님 하고 그럼 제가 부르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는 게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의 목사 왜? 숨길 수 우리는 믿음을 숨길 수 없다니까요. 복음을 숨길 수 없다니까요. 부활을 숨길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 어디를 가든지 이 일의 증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부활은 기쁨으로 전해지고 이 부활은 확신으로 나타나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즐겁게 멈추지 않는 그 기쁨으로 살아냄을 통하여서 내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